힘든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2주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7개 교단, 곧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지가 벌써 502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특별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큰 행사는 하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이, 내 심령이 개간되고, 그래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간 대로의 삶을. 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매년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실제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주장을 오늘 강력하게, 또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몸부림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밝혀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제가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따로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맞추셔서 솔로몬이 마침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냥 본문을 채택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계속요. 그냥 시기신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 이 사람 떡잎부터 다르다, 이 사람은 대성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눈이 보기에도 너무 주관이 뚜렷하고, 와,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꼭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메달 주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요즘 결혼을 했는데 이상화 선수가 2회 연속 금메달을 걸고 이제 3회 연속 메달을 따겠다 싶었는데 일본 선수가 갑자기 변수가 되어서 은메달에 머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생 가운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삼손은 성경의 기록, 사건에 움직이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라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도구를 써서 밧줄을 묶고 꽁꽁 묶어서 삼손을 제어하려 했지만 그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삼손을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삼손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머리털을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무덤이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3,500여 년 전으로 가셔서 한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매일 아침
과자 같은 둥그런 가시 같은 이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린다. 이게 먹기가 지겨워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고기가, 메추라기가 쏟아진다. 얼마나 기적 같은 현장이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현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 3세대에도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연습을 잘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과정에서 그들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양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만 가면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중간에 보면 용사들이라고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화력을 중시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화력이 누구가 센 것인가 가늠이 다 됩니다. 그러면 2배나 3배나 우리가 앞선다 그러면 승산이 있겠다 해서 전쟁을 걸어보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 그렇게 화력이 센 나라들이 반드시 승리했느냐? 그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 과정 밟고 박사 학위까지 얻어서 결국은 돈을 잘 버느냐, 음식물을 먹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동창회를 가다 보면 우리가 같이 학교 생활을 했을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돈을 잘 벌고 제자리를 차지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중에는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돈도 잘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본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인이라고 또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력도 되고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앞날이 창창하게 열린 것 같은 사람도 승진하게 되느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마지막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먼저 시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기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그 무리하게 벌이는 일에 관해서 이 사람이 죄의 본성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이걸 붙잡지 못합니다. 폭주 기관차와 같이 내달릴 뿐이지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시기를 창조하고 내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와 기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고, 특히 이 기간에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기회의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담대하게 배운 바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회와 시기의 때를 잘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해야만, 노력을 많이 해야만 뭔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생각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막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멈추어서서 이렇게 나가다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멈춰 서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끝에는 큰 사고를 당해서 그때에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원하신 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원해 주시는 경주자들, 명철자들, 지혜자들, 이 각기 입장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원하시는 시기와 기회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말씀 안에서 알지 못하면 오늘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들을 다니는 신자들이라고 해도
바쁘게 살아야만, 열심히 살아야만, 분주하게 살아야만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시기와 기회가 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다리다가 인내하시다가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열매를 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가다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엿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어느 시기에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하게 하십니다. 이 시기와 기회를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시기와 기회에 대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길을 쓰면 더더욱 어려움이 겹쳐지는 상황이 난공불락의 시간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올무에 걸린 짐승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물에 걸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꽃게가 그물에 걸렸을 때 한 신락 같은 그물에 실에 발이 걸렸는데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온 몸에 그물이 감싸지는 경우와 같다는 것이죠. 새도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 번 더 빠져나가려고 용을 써야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될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 중에는요, 좀 구분을 할 필요의 그 그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걸리는 그물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그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단의 그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단의 그물. 우리가 이것 때문에 평소에 말씀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별해야 할 그물입니다. 내 인생 속에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단의 그물, 이걸 바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나를 정금같이 잘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야망이나 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도 우리가 슬로건을 이렇게 내건 것과 같이 성경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연단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이렇게 평소에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감당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단의 시간은요, 마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또는 중간에 또 왕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쓰임을 받은 그날이 우리에게 연단의 그물이 맞춰지고 벗겨지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 주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려움의 때가 끝나고 새로운 길이 기적같이 열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님들은 평소에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올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물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올무의 유혹. 예.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단의 그물도 있지만 마귀가 보내는 유혹의 그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아차 싶었을 때는요, 빨리 빼내야 합니다. 그 미끼에 이 만난 그 먹이 때문에 이 먹이를 꿀꺽 삼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꽃게가 그물에 살짝 건들렸을 때 이거 큰일 나겠다 이래선 평소에 말씀 훈련을 하면요, 이게 죄의 유혹인지 금방 알게 돼요. 이게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에 해당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연단의 그물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발을 빼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했죠?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해 올 때 이건 아니다. 아마 처음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을 단박에 벗을 수 있는 이 찰나를, 내가 이 기회를 왜 버리겠느냐 하는 그런 유혹이 강렬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요셉이 말씀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에 청년 요셉이었지만 옷을 벗어 던지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단의 그물도 있지만 마귀가 보내는 유혹의 그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시대다 이러면서 남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탐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건드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까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내는 개혁교회 성도들은 내 가족 중에, 특별히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터치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 가는 길이라고. 당신은 지금 마귀가 보내는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찔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드려 주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권면도 하고 이 사람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필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올무가 덮칠 날들이 수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두 번째 제목을 다시 한번 비춰줘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소에 말씀 순종 훈련을 하면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은혜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 훈련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충분히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무섭게 요구받고 있는 죄의 본성에 빠져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터치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연단의 그물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훈련을 감당하게 되면 재앙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불신자들 가운데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도 이런 평소에 말씀 훈련이 없으면 재앙을,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도 깨달아도 늦은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며 제가 13절, 성도님들이 14절, 15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어떤 큰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작은 성읍을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마치 과거 우리 고구려 나라의 645년경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런 경우와 똑같겠죠. 그러나 이 안시성에는 그야말로 가난한 지혜자인 양만춘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번 쳤는데 잘 수그러들질 않으니까 이 이세민이 50만 병력을 동원해서 큰 흉벽을 쌓습니다. 그래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를 본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말씀 중에 용사들이라고 뭐 다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한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정복전전 중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당태종인데 그만 이 안시성에서 쓴맛을 보고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피를 보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버리면 얼마든지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민 한 사람에 의해서 그때 650년경 당나라 사람들, 거기 동원되었던 이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피 흘림이 심했던 그 사람의 생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진 이 악감정을 버리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멈추면서 자기의 명예를 얻었을 텐데 그만 이 안시성 때문에 얼마나 불명예를 이세민이 얻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는 것보다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지혜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 이거 불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만한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또 가장 미련한 것, 지난 시간 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시간 낭비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기와 기회의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기싸움하려고 덤벼드는 문제, 감정 싸움을, 불필요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결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민망해지는 것이 결론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허무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용서할 시간조차 없이 사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이 성도들의 죽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싸움닭처럼 깃을 늘리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대적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대적이 변해서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게도 하시는 기적적인 은혜, 역전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감당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자리 잡은 대부분의 이 사건 사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훈련하지 않은 결과물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32장의 33절의 말씀을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잠언서는 거의 3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용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라고 오늘도 저를 지켜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작전 이동이라는 이 성읍에 가난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자를 두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었는데 이 가난한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내가 내 말을 가난한 지혜자에게 두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선포하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찔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수막 이 걸린 슬로건만 보아도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 개성공동체를 중심으로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 중심의 사람이 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항목을 균형 있게 지켜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주일에만 나왔다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는 없는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뭐 커다랗고 거창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보에 나눠준 주간 성경 읽기라도 답을 채우지 못해도 내가 이름만 적어내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챙기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밖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도시 개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선교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전적인 순종.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느려 터지고 손해본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이런 말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전 이동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가난한 지혜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두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한탄 섞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종교 개혁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